할렐루야. 새해 2020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어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올해는 하는 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새해 첫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러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좋고 더 많은 풍성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부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야 그래야 내게 생명이 되는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그러면은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축복의 문이 열어져야 그 축복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게이트, 이 문이 어떻게 해야 문이 열릴 수 있을까 하고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후히 되어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체, 곡물을 측정하는 용기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홉, 한 홉, 두 홉 이렇게 있고 그보다 좀 더 큰 거, 호흡의 10배가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대라고 그래, 대. 옛날 시골에 이게 가면 이게 대를 이렇게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게 뭐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호흡이나 대나 말에다가 이 곡물을 이제 대어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얹으려고 그러고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후히 되어 이 용기에다가 후히 되어 그랬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얹을 때 쌓아놔도 자꾸 흘러내리니까 일부러 옆에다가 이렇게 손 붙여가지고 이렇게 후히 되는 그러한 이 방법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후이된 것으로 끝나면은 괜찮네. 그 다음에 또 뭐해요? 누르고. 후이된 것을 또 눌러. 그러면은 후이된 거는 그냥 이제 이따가 누르면은 그 중간중간 사이에 한 톨이라도 더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뭐예요? 흔들어. 이 대를 흔들어. 이게. 그러면은 틈새에 빠져있던 이런 데까지 다 하나하나 다 또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0년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이 문이 뭐냐 이거지. 문. 중요한 것이 문이 열어져야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문이 아무리 문 밖에 이게 성실을 이루어도 그래도 문이 열어지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어져야 그래야 우리에게 그 축복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문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38절 앞에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라는 거예요. 주려고 문을 열어야 그 열리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문을 내가 안 열면 문이 안 열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주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려고 문을 열어야 문을 주려고 열어야 그 다음에 문이 열어지는 것이지 받으려고 먼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주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있습니까? 남을 대접해야 내가 그 대접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주시기 원할 때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문을 열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서 쭉 3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지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에게 주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주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으로 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로 주고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주고 겉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속옷도 내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다시는 달라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었다면 이제는 그 지경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 너희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더 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주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줄 때 하나님이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뭘 주든지. 아멘. 그래야 문이 넓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주려고 하면 문이 좁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려고 해도 이 문이 좁아서 내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는 문을 넓혀야 된다. 34절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것이 모든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주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32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주지 말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주지 말고 선대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냥 너희가 받기를 위해서 주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는 문을 확대해 가면, 그 지경을 넓혀 가면 그 문이 넓어진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6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되 우리 아버지처럼 너희도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임의로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실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우리 인간은 더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또 선악과까지 따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않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은 그냥 덤으로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만 줄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26장 13절에는 그 성령님이 장래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영이 돼요? 양자의 영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7절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시민권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천국에 아무나 못 가요. 시민권자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시민권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햇빛을 의인과 악인에게 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려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 의인 이런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 뭐라고 착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을 안 보시나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오래 참고 가만히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똑같은 줄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할 날에는 모든 것을 심판을 하신다 하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편 106편 1, 2절 말씀 보면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찬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은 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존귀를 받으시기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랬어요. 그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일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나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여러분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그 자녀들이 혹시 다 잘 되다가 10가지 잘 되다가 한 가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습니까? 100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부모의 마음은 그가 처음부터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듯이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온전치 못한데요, 나는 실수가 많은데요, 나는 불순종했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많은 권면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권면이 무슨 권면이냐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나 이 에베소 교회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척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개척을 하면 그 개척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자기의 생명 같고 자기의 살과 같고 자기 피와 같습니다. 자기의 친자식보다도 오히려 더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그들이 오직 정말로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랐던 마음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기억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을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믿습니까? 네. 그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먼저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쭉 성경에 기록하기를, 창세기 1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살찐 소를 잡고 그들을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그 자식을 얻는 그 약속을 또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나합이었지만 기생이었지만 대접하기를 좋아해서 정탐꾼을 대접하다가 그를 숨겨준 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기생 나합의 집과 그 온 친지가 함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 지역이 기근으로 3년 반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엘리야를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사르밧 과부, 그 과부는 그 기근 동안에 양식이 떨어져서 굶지 않고 그 죽은 자식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는 어떤 한 과부가 예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엽전 두 냇잎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 두 넵돈은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이 화폐입니다. 이 넵돈 두 냇잎, 그때 당시에
이 노동자들이 하루 일한 품삯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요즘으로 계산을 하면 노동자가 하루 1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128분의 1은 약 1,400, 약 70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두뇌님 해봐야 1,5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부자보다도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이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그 금액이 얼마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것에서 얼마를 드렸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과부는 자기 가진 것에 전부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지금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 안 될 때 내가 10의 8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8조를 자기는 쌌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니, 이게 수입이 많을 때는 이게 10의 8조가 어렵죠. 금액이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지혜는 지금 수입이 없을 때 얼마 차이 안 나니까, 10에 뭐 1조나 뭐 8조나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8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 믿음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세계적인 무역센터의 이제 회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열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단돈 몇천 원이나 몇만 원을 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해야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미국 캔자스 시티에 있는 이 지역에서 있었던 실화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캔자스 시티에 있는 스튜어트라고 하는 이 노숙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때 사업을 굉장히 잘해서 부를 가졌던 사람인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노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이 되어서 지낼 때 어느덧 성탄절이 되어졌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시켜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시켜서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출을 했어요. 돈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처럼, 잊어버린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누가 봐도 어설픈 연기였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주방장이 그에게 와서 $20를 건네주는 거예요. 당신 옆에 떨어져 있던 돈인데 당신 돈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가 실컷 먹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또 해고를 당해가지고 또 성탄절 가까이 돼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노숙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옛날 노숙인일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처에 식당을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허름해 보이는 웨이터, 이 웨이터한테 20불을 건네준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이 매번 성탄절만 되면 100불씩 이렇게 사람들에게 건네는, 그리고 나서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케이블 TV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그가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해서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100불씩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얼굴 없는 천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26년 동안에 나눠준 돈이 13억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13억 원은
자기를 불쌍히 여긴 그 주방장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기도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계속해서 그가 작은 것에서부터 일부러 나눠주기를 시작할 때 그는 13억이라고 하는 돈을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 교회는 폐쇄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된 교회를 와서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이 집 전세금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늘 금식을 또 하고 또 철야할 때는 옛날에는 철야를 그냥 이렇게 요즘같이 10시, 8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마치는 그런 철야가 아니라 옛날에는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예배 때까지 철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세멘트 바닥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 철야하면서 그러면서 해왔었고 그리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살 때는 또 우리 장로님들 기존에 있던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몇 억씩 다 이렇게 헌금을 드려서 했고 또 없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500만 원이 필요다 하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새벽에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금모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모으기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금부치를 다 가져오시오. 그렇게 해서 금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할 때는 저도 힘을 다해서 예물을 4억 이상 드렸고 그 중에 많은 빚이 남아 있지만 아무튼 드렸고 또 이 성도들 간에 서로 돈을 이렇게 3천만 원 빌려줘 가지고 돈을 못 갚아 가지고 불편할 때 제가 살고 있던 집을 그때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3천만 원을 이렇게 대신 갚아 주어서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었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처갓집을 통해서 또 신안 실크밸리 아파트 33평짜리 아파트를 또 이렇게 얻어주어서 살았고 또 성전 건축하면서 그것도 드렸고 또 우리 시골 아버지 집도 나한테 물려줬는데 그것도 이렇게 드리고 지금은 오갈 데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교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처음에 우리 교회가 2013년 2월달에 입당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또 다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다 이렇게 또 작정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렸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셨어요.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물론 힘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드리고 또 나누어 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주는 자의 문을 열어야
문을 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축복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어진 사람, 그 열어진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의 문이 열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